야고보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함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개신교가 시작되어진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칭하게 된다는 그 말씀으로 개신교의 개혁이 시작되어졌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말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2장 지금 우리가 14절부터 26절에 기록해 놨어요. 믿음, 그래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게 바른 믿음이냐? 라고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 심지어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말씀은 조금 잘못 이해하면 행함만 중요시하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듣기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세 단계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비판한 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믿음은 적절하지 않은 믿음이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름대로 믿음을 갖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그것도 정말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고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단계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연약했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를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제가 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빠진 적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적 없습니다. 뭐 혹시 간혹 가다가 뭐 스포츠 신문에서 제 연도에 뭐 운세가 안 좋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기는 했지만 그거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썬데이 성도죠. 썬데이 성도. 주일 성도로 가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썬데이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 보여. 아무튼 주일만 성도야, 주일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말씀에 비판하는 대로 믿음이 말씀을 들은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이게 열매를 맺는데, 말씀은 씨앗과 같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제 동생과 저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형이었으면 안 그랬겠지. 또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아주 사춘기 제대로 진통하면서 제가 사춘기 지냈어요. 걱정이에요. 내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을 텐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는데 그때 내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야.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아들이 아니었다 얘기해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전혀 없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청년들이 보통 그렇지만 중독되어져 있는 반복적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다 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에서도 내가 또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제가 목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신학으로 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또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작게나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렸을 때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이전의 나의 삶은 여기 이 야고보 사도가 비판하시는 것처럼 헛된 믿음이기는 해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 믿음이 막 나타나고 있는 믿음은 아니었지. 그렇지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단계처럼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의 모습과는 달라요. 나름대로 마음의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믿음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내가 막 뭔가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포인트는 야고보는 비판한 것이 믿음이 행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이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역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행동으로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로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물론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은혜라는 게 뭐길래 그러냐.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성화라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 결국엔 내가 해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근데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변화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즉 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말씀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악독을 벗어버리고, 악독이 이제 나와야 돼요. 악독한 삶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악독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악독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해.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 더 성장해 가고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 낮아진 데서 와요.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바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인 것을 깨닫고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막 성장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그 동기가 없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 삶에서 저 말씀을 듣고 지금 뭐 매주마다 뭐 목사님이 뭐 말씀을 하고 뭐 목이 터져라고 어떤 목사님은 1시간씩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1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하려면 저는 이 10분짜리 설교, 지금 10분 조금 넘어가긴 하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타이프 치면. 그런데 1시간짜리 설교를 하면은요, 10분짜리 설교가 요거니까 6장 나와야 됩니다. 6장. 여러분 6장 써보셨어요? 레포트로?
6장 써보세요 한번.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6장 써보세요. 장난이 아니거든. 어떻게 매주마다 6장 칠 수 있느냐? 저는 확신하건대 그 목사님들은 열정이 불타는 분들이야.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거룩하게 바꾸고 싶어서 열정이 넘쳐야 돼. 열정이 안 넘치면 못 써요, 그렇게 죽어도.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열정이 없어. 이유가 뭘까?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 내게 필요한데?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뜨거워져야 되는 이유가 뭔데?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 내 생각,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밖에 없냐? 이따가 골프 치러 갈 생각밖에 없어. 이따가 등산 갈 생각밖에 없어. 이따가 우리 말레이시아 놀러 갈 생각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죠. 회개합시다 하고 막 그냥 부목사님들이 드럼을 다다다당 하고 지야 지야 지야. 아, 이제 끝났나? 왜 회개에 대한 뜨거움이 없습니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독이 잘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요, 이 간절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가족이 매맞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 아버지 철옹성인 철옹성, 정말 여리고 다음에 최고의 철옹성인데 그거 무너뜨리시더라고. 그거 한 방에 무너뜨리셔.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사람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을 더 좋아할 때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더 좋아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마음도 없고 악독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겠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사실 성숙의 과정을 더 갈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가 좌절을 느껴요. 야고보 사도의 이 비판을 듣고 좌절을 안 느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네 믿음은 헛된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물론 책망은 받아야 되지만 낙담할 거는 아니에요. 절망할 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내 삶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쳐주게 해주실 거예요.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조금 고치는데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담배를 꾸겨가지고 탁 버리고 들어갔어. 근데 내가 전화를 좀 오래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나왔어. 그 담배 어디 갔나 찾으러 가는 거야. 아까는 은혜 받아가지고 분명히 버렸는데 한 30분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대만 더 피자, 이 생각으로 갈 수는 있어. 괜찮아. 스스로 죄책감은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담배도 끊게 해주시고 술도 끊게 해주시고 도박도 끊게 해주시고 또 삶에서 아내한테 막 그냥 포건했던 사람들도 변화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물론 이 말씀에 비판은 받아야 되지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이 성령님이 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셈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 탄로나고 말아요.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고 사람들은 막 뜨겁게 불질를 줄 알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더라. 하나님은 위로의 마음도 주세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꼭 괴롭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거기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마음적인, 내 이 감정적인 부분, 또 그리고 내 의지적인 부분, 내가 지혜에 대한 부분,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런 지혜에 대한 부분, 모든 영역에까지도 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길 바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에게 아주 너네들 다 가짜야 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를 하자면 아예 마음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판을 100% 다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긴 받아야 되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과정이 숨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역을 드려드리게 되면 우리는 이 비방 가운데서 오히려 더 소망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케 서기를 원하세요. 흠없고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힘을 다해서 나갑시다. 나는 내 힘으로는 정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절대로 어떤 패스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어디든지 내밀고 어차피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어차피 그냥 가는 거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나갑시다.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도 남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